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어제 본문과는 이제 대조적으로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나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 내용이 결론적으로 사울의 운명, 사울의 최후에 대한 결론적인 어떤 메시지를 마지막 구절에 담았죠. 오늘은 그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당시 여부스라고 불리던 그 여부스의 땅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사울의 인생과는 대조적으로 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이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면서 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은 여호와께 범죄하여 죽었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점점 더 강성하여진다.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죠. 이 사울과 다윗의 인생, 이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이 인생처럼 대조적으로 보이는 그 인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그리고 그 사무엘의 전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와 이 사무엘의 이 관계, 이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와 같이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매우 대조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범죄들을 저지르죠.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또 바쳐진 재물들을 스스로 취하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게 약속하셨죠. 영원히 네가 내 앞에서 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운명이 지금 이와 같은 운명으로 결정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번복할 수 있고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엘리의 인생 그리고 이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죠. 네가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라 내가 말했지만 그러나 결단코 그렇게 안 하리라.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경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결정짓는다라는 거 이것이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울의 경우도 엘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으신 후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재물들을 다 진멸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런 양과 소들을 딱 별도로 구분을 해놓고선 이걸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변명하죠. 그 메시지를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사울이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후에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후회한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 하나님이 후회하시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 사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이게 사울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한가? 다윗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실 때에는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시냐면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키나 그 사람의 어떤 가문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지혜나 배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엘리와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왜 버림을 받게 되는가? 왜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시작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그들의 중심에 세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 결국 그들이 점점 더 쇠약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 운명, 우리 인생의 운명,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생, 그 복된 인생의 핵심적인 비결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의 그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힘을 써야 할 일,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제가 요새 주일에도 주기도문 말씀 계속 나누지만 이 기도의 핵심은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일에 있는 거죠.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은 얼핏 들으면 희생처럼 들리고 포기처럼 들리지만,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이나 포기나 고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 점점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점점 더 나의 뜻을 포기하고 점점 더 내가 죽고 점점 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을 점점 더 차지해 가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뜻을 간구하되 그러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며 간구하는 이 복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뜻이 있고 내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오늘 이 새벽에 그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나이다. 나의 뜻을 기도라는 도구로 관철시키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점점 더 치유를 경험하고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복이 있고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져 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